시원찮은데 편안하십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데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가 참 주옥 같은 가사를 또 곡을 표현해서 우리 시원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찬양. 우리 2주 전까지 미래를 여는 지혜 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나누었고, 이어서 우리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을 여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말은 다릅니다만 미래를 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행복을 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래도 행복도 우리만 보면 냄새나고 싸우고 답답하고 나누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가고, 우리 오클랜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그렇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외로 열심히는 사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운물에 물길로 왔던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역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한 여인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사람 만나기 꺼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감이 낮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녀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말을 하고 자기 과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누려가는 것을 기록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이렇게 변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이렇게 행복해서 생동감 넘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또 하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 종교인이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이렇게 생동감 넘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생각이 바뀔 때만이 오늘 이 여인처럼 행복을, 다시 말해서 기쁨을 누려가는 삶을 누려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본문 집중하다 보면 정말 참된 행복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것 누려갈 수 있는데, 오늘 메시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행복을 여는 지혜가 어디 있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행복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현실을 잠깐 보십시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보통 사람들 이때 물 길러 오는 때가 아닙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여러분, 중동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7시 해만 딱 뜨면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찹니다. 그런데 12시다. 폭양이 내리쬐는데 그 두레발을 가지고 우물을 깃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왔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눈을 피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피해서 왔는데 이미 사람이 한 사람 딱 앉아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 랍비처럼 생긴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데 이 여인이 반가울 택이 없죠. 까칠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또 사도 요한의 설명까지 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동강에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쪽이 그야말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 이민족들이 와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결혼을 해서 혼혈아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정의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5 남자 있었다. 근데 지금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여인의 현실 뭐예요? 혈통도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거기다가 윤리적으로도 별로 그야말로 비윤리적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마릴린 monroe도 아니고, 마릴린 monroe는 인기나 있고 돈이나 많았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아니고 결혼을 7번이나 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여자네, 상종하기 힘든 여자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주제, 오늘 이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귀족들의 로마 백부장의 신하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셨다. 빈들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왔는데, 하잘것없는 사마리아 비윤리적인 여인, 그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 한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먼저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있었죠. 기다리셨어요.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남의 눈을 피해 물기로 온 이 여인, 남자 5명과 살았다가 지금 정식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6번째 남자와 사는 이 여인, 정말 상종하기 힘든 여인이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쩌면 이 땅의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요. 하늘 위에 높이 계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면 그 여인이나 이 여인이나 저 여인이나 내나 그야말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데요? 아니요. 자, 여러분, 높은 고층 빌딩 위에 쫙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저 사람 1m, 키가 1m 150이네, 160이네, 170이네, 2m네.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장로님 구분하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못하죠. 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하다, 윤리적이다, 고상하다. 여러분,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를 내려다볼 때 거의 다 똑같다, 아니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생존을 위해 물을 넣고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 높은 위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여인도 한 사람 만났는데 안 맞아요. 헤어졌어요. 다른 사람 만났어요. 또 아니에요. 또 다시 만났네요. 아니에요. 보다 나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오늘 본문에도 물이 필요해서 생존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물길로 온 이 여인,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다른 사람 보기 싫었어요.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윤택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여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아닌가요? 더 나은 위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친구와 원수가 되고 싸움을 하고 나누어지고 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대변해주고 있는 한 인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보시오, 이 동네 사람들아, 나의 부끄러운 수치, 어제의 과거를 다 아는 이 메시아 예언자,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치 본다고 피해다녔던 이 여인이 그야말로 과감하게 자기 부끄러운 수치 드러내면서 나의 과거를 말한 그 남자, 그 메시아, 그분,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생동감 넘치고 떳떳하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자기 자신의 미래의 삶을 새롭게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에 있다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 오늘날로 하면 종교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율법도 알았어요. 종교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동안 마음의 위로, 평강 얻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참된 기쁨, 만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교회에 오래 나온다고 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만났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거스틴, 그분 종교인이었어요.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할 짓 안 할 짓, 그야말로 모든 타락에 극을 달렸던 사람 가운데 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알았어요? 그가 참회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참회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그리스도죠, 내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영혼 속에 삶 가운데 참된 기쁨, 만족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구한 운명,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미리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아직 교회는 오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이곳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와, 그런 분이구나 마음으로 활짝 여는 순간 하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으로 예수님이시군요, 내 인생 그분 영접하고 모시고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드릴 때,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교회 아무리 오래 와도, 목사가 되어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찬송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여긴 믿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 영원한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믿을 때에 생수가 터지고, 지금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금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말이죠, 오클랜드에 예수를 믿고 행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참 많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지금 오클랜드는 없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성도의 초청으로, 오래전입니다, 일부 예배 초청을 받고 바로 저 자리입니다. 저 뒷자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눈물을 글씨면 이게 지금 다 보입니다, 여러분. 낙서하는 것까지 보입니다. 제가 안경까지 썼습니다. 눈물을 계속 흘려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셨고 깨닫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파 코스에 다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5주가 지나면, 요즘 좀 줄여서 주의합니다만 그 당시 10주였습니다. 5주가 지나서 수양일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제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환한 얼굴로.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예자라고 하면 콧방귀 끼는 저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한에서 이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왔는데 한국의 가정이 복잡해서 별거 중이었어요. 아내와 여기 왔어요. 사람 잘못 만나서 돈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참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게 되시는데 이분이 워낙 실력이 있는 분이라 이후에 바로 조금 지나서 한국으로부터 회사로부터 회사 사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하늘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저와 함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되면 딱 한마디 했어요. 가시면 합치시지요. 그런데 1년 딱 지났는데 휴가를 받아와서 저와 함께, 그 성도와 함께, 초청한 성도와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딱 보니까 여자분 한 분하고 큰 딸이 있어요. 보자마자 제가 아내시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제 생각 잘못해서 실수해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실 때 우리가 누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아니 왕의 자녀가 된다고요. 우리 조선 역사에도 있습니다만 무술이가 왕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무술이 수준으로 내려옵니까? 아니죠. 무술이가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왕비가 돼요. 우리가 동일한 맥락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왕자가 되고 여자분은 공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 왕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버느냐, 내가 얼마나 과거에 비윤리적이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이 말씀으로 이 예배 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아침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행복의 지혜가 열리지 않고, 두 번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잘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왠가 하면 삶의 환경, 나의 여건,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존, 서바이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돈을 얻어내잖아요. 사람을 얻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흔히 뭐예요? 무슨 세대입니까? 밥 세대. 밥 세대예요. 인사도 뭐예요? 밥 먹었니? 인사도. 직장을 얻었다. 이 밥은 먹고 살겠냐? 인사가 그래요. 직장 딱 되면, 와, 그래, 밥은 먹고 살겠다, 됐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오죽하면 이런 세대를 풍자한 유머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니? 뭐랍니까?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니? 힘 얻어서 또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니? 기분 좋아도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뭐예요? 어제의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서바이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에는 먹고 사는 생존이 그렇게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악이 쫙 은은히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음식을 먹는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거 무슨 고기예요? 이러니까 아빠가, 이 소고기잖아. 근데 이 딸의 질문은 뭐예요? 흘러나오는 음악의 고기? 무슨 고기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바로 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먹고 사는데 좀 더 나은 행복, 그래서 오죽하면 5 남자까지 결혼을 했겠습니까? 슬픈 비극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 물,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으면 물 길러 오지도 않겠는데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 그 물 이야기, 생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이야기를 듭니다. 충격을 받죠. 이 여인은 충격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기 위한 영적인 메시지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남편 데리고 오라. 대화가 안 되니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5 이미 있었다. 이제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충격을 받아도 보통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의 숨은 비밀까지. 그래서 2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중요한 것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구나 하고 생각이 완전히 스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직접 오셨구나,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어제 부끄러운 자기의 수치, 부끄러운 과거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존귀하신 이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신 있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믿고 자존감, 그야말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형편없이 살았지만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진 그 순간 겁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갑니다.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를 다 아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부끄러운 내 과거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아, 당신들도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자신의 부끄러운 것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과거까지 언급해가면서 나 예수님 만났다. 당신들도 이 예수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간증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서 할까요?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좀 더 행복해지려고 오클랜드로 이민 오고 남섬으로 내려가고 호주로 가고 카나다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찾아 열심히는 사는데 행복의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내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순간 이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만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형편처지 관계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의 생수 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만나고 힘든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서 남은 생에 복되게 행복을 열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